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자셨으면 아멘.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이번에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마지막 예배네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모두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많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비전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모든 애씀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제 올해도 돌아보면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나름대로 좀 힘든 한 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올해의 말씀을 이렇게 사진에다가 넣어서 드리잖아요. 올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의 숫자보다 한 10명 정도 적은 숫자로 이렇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적 인원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작년보다 올해 한 1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좀 돌파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컸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핵심 리더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새로 오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방금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잠깐 간증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멀리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힘들었던 때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 일하셨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모든 일들은 순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져 왔지요. 물론 분명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 모든 상황들을 목사가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그럴 수가 없으니까 힘든 내색은 할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분명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걸 경험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정말 큰 힘이 되더란 이야기죠. 특별히 또 나라적으로도 요즘 정말 많이 시끄럽지요.
와, 요즘처럼 이렇게 나라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볼리비아 비자를 좀 받기 위해서 우리 청년 4명하고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서울시청, 거기에 이제 볼리비아 대사관이 있거든요. 서울시청하고 이제 광화문 그쪽을 좀 다녀왔어요. 근데 한쪽에는 같은 길인데 한쪽에는 탄핵 반대 현수막과 피켓들이 막 널려져 있고요. 조금 더 가다 보면 탄핵하라고, 탄핵 찬성 그 막 현수막과 피켓들이 막 널려져 있습니다. 그럼 막 이 나라가 막 그냥 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분노들을 막 표출하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는, 어제도 집회를 했던데요. 광화문에서 한쪽에 똑같이 광화문에서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어떤 뭐 드라마에서 유행어처럼 말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특별히 요즘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좀 해야 돼, 정말 기도가 꼭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붙들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이 복된 나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런 자유와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나라가 지켜져야지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픔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항상 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6.25의 아픔을 주셨는지, 서로 자기 민족들끼리 총칼을 겨누면서 서로 죽여야만 하는 그 고통을 이 나라 가운데 왜 주셨는지, 왜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당해야 됐는지, 왜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나라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됐는지, 지금까지도 이 나라 민족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고통받는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사장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같이 이 한 내용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창세기 46장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한 파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러다가 애굽 왕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 뒤에, 그리고 애굽 땅에 큰 가뭄이 왔어요. 큰 기근이 왔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틴, 중동 지역,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모든 땅에, 온 땅에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7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애굽 땅으로 자기 가족들을 옮기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가서 살려고 이제 이사를 하는데, 몇 명이 가게 되냐 하면 전부 70명이 가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 말씀 보면은, 27절 말씀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1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 애굽의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모두 몇 명? 70명. 요셉의 그 낳은 아들들까지 다 포함해서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살면서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야곱 생각에는 그냥 이 기근만, 이 가뭄만 해결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땅에, 애굽 땅에 도착하면서 거기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애굽 땅에 가고, 그리고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까지죠. 출애굽하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출애굽기서 12장 4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을 살았고, 비로소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되는 그 부분이죠.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 근데 애굽 땅에 갔을 때는 70명이 갔는데, 나올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어린이, 또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한 못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성경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었는지,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43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살았을 것입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차별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야곱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이 애굽 땅에서 건져달라고, 이 이방 나라에서 내가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건져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부르짖었을 겁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떠한 반응도 하나님은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렸는데 아무런 일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도 없는, 그냥 침묵으로만 나타내시는,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그 세월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입니다. 430년. 여러분, 430년 동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자기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고통만 받다가 하나님의 응답 한번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저 고통만 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학대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 3절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야곱의 가족 70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야곱이 자기 가족 그래서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갔던 것. 그게 야곱의 의지였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된 것은 우연히 총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을,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같이 말씀 나누면 애굽으로 왜 보내셨냐?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예, 역사적인 부분, 고대 근동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까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같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예, 만약에요,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됐을까요? 애굽 땅에 가면 노예가 되고 학대를 받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큰 민족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야곱이? 근데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가나안의 7족속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가나안의 7족속, 그러니까는 한번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 이쪽이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인데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족속, 이 7족속인데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족속들을 물리치고 내보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7족속이죠. 근데 이쪽에 있는 가나안의 5족속에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을 때의 그때의 5족속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신명기 2장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2장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에밈 족속, 그러니까 엠이라고 하죠. 엠 족속, 호리 족속, 르바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낙, 나중에 호리 족속은 히위 족속이 됩니다. 수스, 삼순밈이라고 하는 이런 5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엠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이름은 진짜 족속의 이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엠이라고 하는 뜻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진짜 부족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죠. 저 부족이 나타나면 두려운 거예요. 와, 두려운 부족 나타났다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상대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부족끼리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M족속은 상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민족, 두려운 부족, 그렇게 그런 별명을 가졌던 민족이 이 5족속이 있었지요. 그 외에도 수스 부족, 그리고 아낙작손은 이제 거인 족속이죠.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부족들,
되어져 있는 것이 가나안에 그때 당시에 다섯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 사회 속에서 야곱이 자기 가족 고작 70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자 할 때에 온전히 첫째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누구였어요?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란 이야기죠. 또 하나,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430년 동안 이 5개의 부족이 서로 막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족이 이쪽 부족을 정복을 하면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세 족속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서로 이것들이 싸웁니다. 또 싸우면서 8족속이 되었다가 10족속이 되었다가 9족속이 되었다가 다시 5족속이 되었다가 3족속이 되었다가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합쳐지고 깨지고 나눠지고 다시 전쟁하면서 또 깨지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이것이 여러 차례 43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수없이 부족 국가니까 수없이 이것이 나눠지고 깨지고 합쳐지고 반복이 되어집니다.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합쳐지고 또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반복이 될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과 그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강한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또 나눠지고 합쳐지고 싸우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430년 동안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렸을 것이고 언어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다 잃어버렸겠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인지 자기가 뭐 가나안 백성인지 알지도 못하는 개념조차도 아마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였나요?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노예 생활로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가요? 저주였나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였다는 것입니다. 보호. 단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였는지를 몰랐던 것이지.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 땅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요. 두 번째로 애굽에서 왜 고난을 받게 하셨나는 것입니다.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은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갔을 때에 좀 애굽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 애굽의 총리가 그때 당시에 요셉이었으니까 좀 좋아해주고 좀 차별받지 않고 좀 사이좋게 서로 존중하고 좀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좀 안 됐나? 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그 고통의 세월을 겪게 하셨을까?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웠잖아요. 목축업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것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46장 34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했습니다. 양을 키워서 살았잖아요. 양 키우면서.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어떻게 여겼대요? 가증스럽게 여겼대요. 하찮게 여겼대요. 천박하게 여겼대요. 같이 살고 싶어 하지를 않았어요. 같이 살고. 그래서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래요? 애굽에서도 저기 멀리 있는 고센 땅에다가 니들끼리 살아. 니들끼리. 섞이지 마. 니들끼리 살아.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좋아했다고 칩시다. 서로 좋아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좋아했으면. 서로 같은 지역에서 차별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딸들이 애굽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애굽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이고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이면서 430년 동안 계속 서로가 섞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혈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43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리라, 언약의 땅을 주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라고 했는데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430년 뒤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가증스럽게 여김을 당하고 하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게 하셨던 것은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지. 몰랐지. 왜 내가 이렇게 고통만 당하고 있냐고 그것만 부르짖고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금의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럼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들은 언제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디 계셨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나? 어디 계셨길래 그렇게 침묵만 하고 계셨나? 라고 할 때에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430년 동안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 애굽 땅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버림당한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 착취를 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억압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라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잖아요. 큰 심판을 내리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올 때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다 진멸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가장 정확한 일을,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 붙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태중에서 10달 있다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정확한 때잖아요. 10달 있다 나와야 그 정확한 때인데 아기가 빨리 나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늦게 나오면요, 늦게 나오면 아기도 위험하지만 산모도 정말 위험합니다. 가장 정확한 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지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합니다.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해주세요. 우린 자꾸 그렇게 기도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그때가 있다는 거죠. 올해 2024년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예, 나라적으로도 혼돈이고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었던 한 해일 수도 있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겪었던 그런 한 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 왜 침묵하고 계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나의 때에 무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때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학대와 착취와 차별을 당하고 계십니까? 억압을 당하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